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의 정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정은 어떡합니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진짜입니다. 네, 진짜입니다. 우리 인간이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어떤 세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사랑이 그냥 싹 청소돼 버렸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래서 아담의 아들 가인은 바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여기에는 어느 구석에도 사랑 없습니다. 사랑 볼 수가 없어요. 예?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그 노아 시대의 특징이 뭐냐? 강포였어요. 주먹이었습니다. 주먹. 다투고 싸우고 여기에도 사랑 안 보입니다. 사랑이 안 보입니다. 아담도요, 딱 범죄하고 나니까 사랑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왜 선악과 먹으냐? 먹지 말라고 한 거 왜 먹으냐?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준 아내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아이고 하나님 제 불찰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왜 선악과 먹은 책임을 아내에게 돌립니까?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요, 요한 1절을 보면은 인간 세상에 범죄함으로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을 누구를 대표적인 인물로 뽑느냐? 가인입니다. 가인이 동생 죽였지 않냐? 그럼 이거는 가인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인 같았다. 가인 같았다. 나는 사람 안 죽였는데요. 동생 안 죽였는데요. 요한 1서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이 뭐냐? 마음에 미움만 있어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미움만 있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 속에는 다 미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게 언제 삐어져 나올지 모릅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미움. 이런 때에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완전히 사랑이 청소된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목적은 사랑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의 세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세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좀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사랑의 본을 보여줄게. 이 사랑을 알고 너희들도 좀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지 모르지만요, 성경은 요한 1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교회는 이 강대상에다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문구를 새겨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집니까?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니까 포근하게 다가오고,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니까 친근하게 따뜻하게 여겨지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진정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느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어지고,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삐딱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보는 사람은 내가 슬퍼도 어려워도 역경에 처해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면서 내 좋을 때만 할렐루야, 내 속 상할 때는 하나님을 보기도 싫고,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사랑으로 알아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니,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입니까? 그럼 그 증거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증거 보여주세요. 그냥 말로만 사랑 하지 마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이것 통해서 사랑을 알아라.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도대체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만 일삼았던 우리. 하나님에 대해 엄청나게 반역을 일삼았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가 목숨을 버리셨대요.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반역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요, 바르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안 짓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죄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반역을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은
고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를 반역하면은. 옛날에 왕들은 반역하면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삼족을 멸했어요. 반역자는 엄청 미워하고 저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반역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어요. 인간들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을 반역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1장 이하에 보면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탄식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저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뭡니까? 짐승보다 못한 우리 인간들이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 짐승은 주인도 알고, 예? 그러는데 우리 사람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도 모른다. 부모가 제일 억장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실컷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아들, 딸 낳고 길렀는데, 아, 이 자식이 말이죠, 부모를 향해서 당신들 누구요? 누구라니? 우리가 너를 낳고 지금까지 희생하면서 길렀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문을 쾅 닫아버려요. 그러면 나이 든 부모는 밖에서 한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먹이고 기르고 입혔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짐승들은 주인을 아는데 인간들은 나를 모른다. 인간들은 나를 모른다. 그런데 사람은요, 여기서 반역이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종자가 아예 악이라.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짬에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께로 안 오더래.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두들겨 맞았는데, 아, 이 하나님이여 길른 자식들이 하나님하고 돌아오질 않더라. 여러분, 부모가 매를 들면 자식은 좀 수그리 해야 안 됩니까? 좀 잘못했다고 빌든지. 근데요, 자식들이 두들겨 맞으면서 막 부모를 향해 눈을 부릅다고요. 딱 노려보고 있어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 돌아오게 하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거처를 불타게 하잖아요. 그래도 안 돌아와. 완강한 암소처럼 완고하게 버팁니다. 버텨.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소유를 이방인들에게 삼키게 합니다. 그래도 버텨. 안 돌아와요.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비슷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도 버티고 안 돌아와. 어찌나 완고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는지. 그런데 여러분은 완고하지 마세요. 완고함도 죄랍니다. 완고함 자체가 죄래요. 무슨 죄냐? 우상 섬기는 죄래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완고한 것은 우상 섬기는 범죄다. 목사가 성도님 이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냥 예해야지. 교우장님이 성도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해야지. 귀환장님이 무슨 말 하면 예해야지. 딱 완고하게 버티면 완고함 자체가 우상 섬기는 죄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완고하게 부모에 대해서 버티면요, 부모라고 해서 계속 한없이 사랑해 갑니까? 부모라고 해도 정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쯤 되면은 이 자식을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부모가 병나겠죠. 병나겠죠. 그런데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8절에 자녀를 징계하되 매를 퇴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아니, 부모가 자녀를 죽일 마음도 생기는가 봐요. 자녀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그런 거 보면 죽일 마음이 드는 부모도 있는가 봐요. 얼마나 오죽했으면, 얼마나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놨으면 이런 나가 빌어먹든지 나가 뒤져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여기까지 갔답니다. 여기까지 갔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어찌나 반역하고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의 인간들을 향해서 죽일 칼을 갈아요. 칼을 갈고 그 다음에 인간들을 죽이려 활을 당겨가 이미 화살이 당겼어.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죽었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인간들이 눈을 딱 감고 뭐라고 합니까? 내 목을 치려면 쳐라. 활을 쏠면 쏴라.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죽음 직전까지 예수님을 욕했잖아요. 욕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중심을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저것들이 죽음 직전에까지 가가지고 나에게 대드는 거라 그걸 모르겠어요. 사람들 눈 딱 감고 하나님이 칼 가니까 그래 그럼 목 쳐라. 활을 쏠려고 하니까 그럼 쏴라. 눈을 딱 감고 있는데 쾅쾅쾅 쾅쾅쾅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고 있던 눈을 떠보니까 쾅쾅쾅쾅쾅 하면 조용해요. 사람들이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요 손과 발에 못 박혀가지고 피 흘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 있어요. 옆구리는 창에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흘리면서 쏟으면서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게. 눈 떠보니까 자기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죽었지?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 대신 자기가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알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르면 그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막 진노해가지고 막 칼을 갈고 막 이 활을 당겨가지고 쏠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꺼버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삼켜버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어디에서 보이느냐?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미움의 대상이 있을 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정오의 대상이 있을 때, 그런데 그 대상을 용서하고 안을 때 거기서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불신자들 이방인들도 합니다. 형제를 무난한다. 그건 다들 하는 거예요. 사랑은 원수를 사랑할 때 사랑이고 날 비판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데 하나님은요 비를 내릴 때 악인의 밭에도 내리고 선인의 밭에도 내리고 하나님은 햇빛을 비출 때 악인에게도 비추고 선인에게도 비추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에게는 못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사랑이 있는 사람 같습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 같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보여줄 때 자기 마음을 지독하게 상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내가 다 해줬는데도 네가 누구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사랑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형제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에 이 사도 요한은 교인들 보고 형제를 사랑하세요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당신들도 형제 사랑해라. 이렇게 순서를 그렇게 잡았어요. 만약에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 안 하고 막바로 그냥 교인들 보고 형제들 사랑하세요, 목숨 주기까지 사랑하세요 이래버리면요, 교인들이 너무 당황스러워. 아니 우리 보고 형제 사랑해라? 목숨까지 내놓주면서 사랑해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무 부담스러워.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극도로 환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도 형제들이 너희들을 굉장히 속상하게 해도 사랑해라. 그것도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목숨을 내줄 정도로 사랑해라. 아이고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을 뒤집어놓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너무너무 열불나게 하고 말이에요. 예? 너무 천불나게 하고 말이에요. 너무 뚜껑 열리게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것도 떡 하나 더 주는 사랑 말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해라?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꿈 같은 얘기. 진짜 이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모르면 할 수 없는 사랑 같아요. 내게 원수짓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지난주에 식당에 갔는데요. 음식을 시켰는데, 그 쉽게 표현을 하면은 종업원 실수로 짬뽕을 시켰는데 짜장면이 나왔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짬뽕을 시켰는데 짜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짜장을 먹고 나옵니까? 아니면은 내가 주문한 그 짬뽕을 다시 가져오라 합니까? 집사람은 그냥 짜장 먹고 가면 안 될까? 그런데 저는 다시 주문한 거 가져오세요 했어요. 주문한 거 가져오라 했어요. 그래서 주문한 걸 먹고 나왔는데, 지난주가 어떤 주간이냐? 오늘 말씀을 거의 다 준비한 상태라. 이 사랑해라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자꾸 오늘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상호 연결이 되면서 그 말했던 게 마음에 남아요. 주문한 걸 가져와라. 주문한 걸 가져와. 하나님은 어떻게 그토록 악질적인 사람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형제 사랑이 그렇게 어렵냐? 그렇게 어렵냐? 형제들이 너희 마음을 섭섭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랑이 어렵냐?
너희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그에 비할 바가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짬뽕 주문했는데 짜장면 갖다 주는 그거하고는 비할 바가 안 된다. 나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얼마나 상하게 했는지 아느냐?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거다. 근데 형제들이 너에게 잘못한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호부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 여기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 원 해석은 끝이 없는 돈이래요. 끝이 없는 돈. 그걸 그냥 1만 달란트 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해보니까 한 40조가 나오대요. 40조. 100데나리온은 얼마 안 되고. 근데 원뜻은 1만 달란트는 끝이 없는 돈. 만약에 1만 달란트가 40조 되면요. 빌 게이츠는 재산이 120조라 하거든요. 120조. 그런 사람은 딱 보면, 아이고, 뭐, 이거 다 갚을 수 있겠네. 40조. 갚을 수 있겠네. 원뜻은 그게 아니고,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끝이 없는 돈.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돈으로 환산하면 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탕감해 주었어요. 다 용서해 줬어요. 그렇다면 너희들 형제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은 100데나리온 적은 돈인데 그거 탕감 못 해주나? 그거 용서 못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일로 속상합니까? 그건 돈으로 따지면 호부 100데나리온 작은 돈이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그건 다 용서해 줬는데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극히 작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데 근데 그게 막 매몰돼가지고 형제 얼굴 보기도 싫다 그러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울산 서계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냉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다. 제대로 이 사랑을 알면요 그 감격이 평생 갈 건데 하나님의 사랑 무덤덤합니다. 무덤덤해. 그런데다가 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형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 안 맞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이 있기를 바라고 아버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기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이 대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아,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다. 왜? 우리는 우리를 잘 알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약을 올렸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떠받았는지 우리는 우리를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죽었다 하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뭔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밖에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안다고 하지만 잘 몰라요. 우리가 밖으로 내비친 어떤 약간의 좋은 걸 바깥의 사람들은 보고 좋은 평을 할 수가 있어요. 와, 저 사람들은 착하네, 선하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몰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내부적으로 잘 알잖아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엉망인데. 가령 우리 가족을 밖에서 볼 때는 와, 정말 행복하네, 참 부럽네 할지 몰라도 우리 가족은 우리를 그렇게 안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가족을 맨날 티격태격 싸우고, 맨날 그릇 깨뜨리고, 맨날 바가지 끌고. 우리는 우리를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목숨을 버리셨다? 이야, 하나님의 사랑 대단하네.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죽으시나?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이 대목에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다. 더 좁혀서 우리가 아니고 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해보세요. 나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내 허물투성이. 다른 사람은 날 몰라도 나는 잘 알잖아요. 허물투성이. 하루에도 긴 시간을 제에 잡혀있는 나.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어느 정도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이런 못난 나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숨을 버리셨다. 자기가 죽었다. 자, 이건 여러분 사랑 아닌가요? 우리는 미운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도 그렇게 큰 걸 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사랑하지만은 그냥 안 하던 말 몇 마디 건네는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걸 사랑이라 생각하는데 네? 하나님은요 자기 목숨을 내어줬어요. 엄청 큰 것을 내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자녀들아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하나님의 사랑은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목숨을 내주더니만은 그 다음에 여러분을 자기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맨날 우리 집에 돌 던지고 우리 집 장도 깨고 말이죠. 우리 집에 물건을 훔쳐가는 애를 어느 날 잡았어. 보니까 부모가 없어. 부모 없는 아이라. 그래서 내 안에 그래도 조금 사랑이 있어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를 할지는 모르지만 너는 앞으로 그러지 마라 하고 집으로 돌려보낼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를 내 자녀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너는 부모가 없는데 내가 보니까 참 마음이 안 되는데 내 자녀로 삼아줄 테니까 오늘부터 내 집에서 자라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았대요. 자기의 자녀로 삼았대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기 집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도 주시고 용서하시고만 아니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는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에 계신 그대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는 거 보게 하시고 하나님 듣게 하는 거 듣게 하시고 하나님 집에 같이 살게 해주신다. 여러분 자녀 삼았으면 아버지 집에 같은 공간에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 다윗이 왕 되었을 때 원수 사울 이 사울왕은 평생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이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 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의 손자를 머비보셋 이 두 발 다 절뚝이는 손자를 다윗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하는 말 너가 할아버지 사울왕의 모든 재산 다 너에게 줄게. 그리고 너는 평생 내 상에서 왕자들과 같이 먹으리라. 같이 식사하리라. 이거는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는 말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돌봅니까?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만 더 보면요. 하나님은 24절에 보니까 아예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동거하자. 동거하자. 여러분 늘 나를 괴롭히고 내 속을 쓰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하려고 하고 싶고 안 보고 싶을 건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자녀로 삼고 내 집에 와라. 그러면서 심지어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같이 동거하자. 동거하자. 그런데 여기에는 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체적으로는 의지나 감정이나 지식으로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같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죄인을 반역한 자를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이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고 아직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는 것이고 나는 여전히 사망에 간다는 증거입니다. 본문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니까 형제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는지 진리에 속했는지 거짓에 속했는지 사망에 속했는지 생명에 속했는지 알 수가 있다. 형제 사랑을 보고 교회 다닌다고 교인이 아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을 보고 형제 사랑을 보고 아 참 교인이구나. 형제 사랑을 보고 아 참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증거랍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서 여러분도 형제에 대한 사랑이 가능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 풍지인 세상에 세상을 만나서 하나님 무엇인가 이별과 소망과 사랑들 죄는 사랑이라 현일로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